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장 여호수아 제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에 크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해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육체도 강건하고 마음도 평온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잘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잘하고 어디 가나 그래서 삶이 성공적인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 십자가 뒤에 다 감추고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물리고 이 몸에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게 전하게 하시고 귀 열어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막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치 못하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혹은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가셔서 선언자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쳐지도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뿐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당신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지도자가 된 것은 여호수아는 참 인간관계를 잘했어요. 물론 하나님하고도 관계를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 시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불평 한마디 했는가 한번 보세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어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신용드는데 어찌 마음이 안는 것이 없었겠어요. 모세도 인간인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어째 마음에 든 것만 있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입에서 한 번도 불평이 나오지 않고 한 번도 모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의 관계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어요. 친구와의 관계도 아주 잘 맺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소리로 걱정하지 말라, 10지파가 가면 다 죽는다 그러고 그들은 안악 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하나, 메뚜기 같다 하나, 이 백성 10족속의 대표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고 우리는 짓밟힌다 그렇게 말하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나중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여러분 갈렙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갈렙이 말한 사람하고도 적을 지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 친구와 관계를 너무 잘해서 나중에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산지를, 안악 자손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할 정도로 친구의 관계, 우정의 관계가 돈독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의 말이라면 다 따랐습니다. 모세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나안 땅을 인도했을 때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여호수아가 인도하면서부터는 성경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올 때는 물론 그들이 아직 덜 익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숙성이 덜 됐어요. 사람이 덜 됐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 죽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맡으면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너무 두려워서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 제2의 지도자로 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나는 우리의 주인이었던 선생이었던 목회자였던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나와 같이 대화한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대항했던 이 백성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백성들을 내가 다 보았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 얼굴이 모세 얼굴처럼 광채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 쩔쩔매는 이런 사람도 아닌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내 주인 목사님 모세를 따르고 수종드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모세와 함께 해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모세와 같이 해준 것처럼 내가 너와 같이 해준다. 모세가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내가 너에게 역사를 일으키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모세는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의 관계도 잘했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잘했고요, 백성들과의 관계도 잘했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누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모든 백성을 건너게 만들고, 모세는 홍해바다를 양쪽에 갈라서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물이 저 위에같이 칼처럼 물이 서서 밑으로 나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났느냐? 모세의 지도자 아래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준다. 두고 봐라. 너를 형통하게 해준다. 형통하게 해준다. 형통하게 해준다. 그것이 7절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7절. 여호수아 제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리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8절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형통한 축복. 여러분도 그런 축복 받기를 원하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형통한 축복을 보면 다른 것도 다 있어요. 다른 것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도 모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말 많이 안 했어요. 노자의 인간론에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진실했어요. 모세를 섬길 때 거칠의 섬김이 아니에요. 거칠의 섬김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수종드는 자라고 그랬다고요. 왜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수종드는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일할 때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던 여호수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모세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의 식구들보다도, 그의 누나보다도, 그의 형보다도, 그의 아내보다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더 잘 알아요. 아내가 하나님과 만나러 갈 때 따라가지 않아요. 누나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거기 있지 않았어요. 형님이 하나님과 얼굴 뵈고 면전에서 대화할 때 거기 가지 않아요. 물론 아론이 나중에 같이 가긴 하지만. 누가 항상 같이 다녔느냐?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는 말을 안 해요. 이러쿵저러쿵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모세 목사님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던지 수종드는 자라 그랬으니 이런 사람이 형통되어질 걸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준 것처럼 입이 무겁고 말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왜 불평이 왜 안 나오겠어요 여호수아라고. 그런데 불평하지 않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그리고 너를 일생 동안 형통하게 해주리라. 형통하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럼 도대체 여호수아가 형통하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여호수아 제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은, 여기서 서두에 보면 다시 띄워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내가 형통하려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인데, 그러려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의지함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 우리에게 시험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오늘 넘어뜨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겨든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분명히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히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줄로 생각이 했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골리앗은 넘어지고 다윗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때 분명히 여호수아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형통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7절 한번 띄워.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 번째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느냐, 여호수아를 보니까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냥 곧게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은 참 잘하는데 얼마 가다 보면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져.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신앙도 믿음도 떨어져서, 아이고 나 교회 안 나오고 싶어.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로 가고 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괜히 내가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얘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얘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걸 믿어지면 아멘. 근데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괜히 하나님하고 멀어져 등져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라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거기 가만히 계셔. 지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멀리 가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보냈다는 거예요. 멀리 보내기는 하나님이 거기 가만히 계시는데 지가 가까이 왔다가 지가 멀리 가놓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림자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 것 같고 뭔 일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자기 마음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곧장 한 길만 가라. 그럼 한 길만 나만 보고 나만 찾고 가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건너갈 때 예수님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밤 사경 되었을 때 막 물결이 치고 그 다음에 막 배 위로 물이 막 차 올라옵니다. 물결이 워낙 세니까 여러분 배를 모는 사람들은 배를 이렇게 잘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물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얼마나 물결이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물결이 막 세서 이 배 물이 다 막 차고 배가 기우뚱거리고 빠지려고 배가 엎어지려고 하는 그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는데 바다 위로
뭐가 처벅처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데다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리고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이물로, 고물로, 이물 고물이라는 것은 앞에하고 뒤를 말해요. 막 숨는 거예요. 배에 숨어.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하고 소리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요.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일어서지 못하는데 그중에 한 명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더니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 주님이 지금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신 거요? 지금까지 배 타고 와서 너무 기뻐서 배 타고 오는 우리에게 그냥 걸어오신 거요? 그렇다. 그러면 선생님이 걸으신다면 나도 걸을 수 있나요? 그럼 물어 좀 걷게 해주세요.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뭐 두말하지 않고 뭐 의심도 하지 않고 배에서 물로 탁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물결이 있고 거기에 파도가 있고 바람도 있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물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물결도 안 무섭고 바람도 안 무섭고 그 물 깊이도 무섭지 않았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런 계산 안 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만 갔어요. 그럴 때는 물 위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물인데 가다가 계산을 해봤어요. 아이고 이 물이 얼마나 깊은데 이 물살이 얼마나 센데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죽을 건데. 그리고 물을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뭐 하려 베드로가 물을 바라보냐 말이요. 뭐 하려 바람을 바라보냐 말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곧장 가면 되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더라면 끝까지 가서 예수님 손 붙잡고 그리고 배후에까지 와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갔을 것을 괜히 가다가 의심을 하고 괜히 가다가 다른 것 보고 그러니까 우로좌로 치우치게 되니까 물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첫 번째 설교 들을 때는 어땠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그랬잖아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얼굴에 웃음기가 환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에 웃음이 떠나고 설교를 하면 하는 설교 또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이 하는 건 마가복음이 해놨고요. 마가복음이 해놓은 건 누가복음이 해놨고요. 누가복음이 해놓은 거 심지어 사복음서 가운데 공감복음단 요한복음에 또 썼어요. 제자들이 똑같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아침 잡수시면 아침에 밥 먹으면 점심은 국수 잡수시고 저녁은 밀가루 먹으시고 그 다음에는 커피 먹으시고 그 다음에는 콩 먹으시고 그러시나요? 한꺼번에 다 차려놓고 아침도 밥 먹고 점심도 밥 먹고 저녁도 똑같은 밥을 먹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거기가 거기. 그럼 거기가 거기지. 만약에 성경 벗어나면 큰일 난 오단이 되는 것이지.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다 아는 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어느 날 듣다 보니까 의뢰는 어디로 갔나 다 가버리고 에이 똑같은 말 또 하네. 그 다음에 지가 평가를 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 그치 물속에 빠지면 다시 옆 사람 물속에 빠져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 예수님만. 하나님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우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곧장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그게 한번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에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기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 지키면 좌로도 갈 필요 없고 우로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축복을 받고 살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마태복음 제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음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형통한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걸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우리는 소위 신명기를 축복장이라 그러는데 신명기 1장 17절까지인가는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60절인가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 저주예요. 근데 축복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축복장이냐? 앞에서 그냥 말씀만 지키면 저주는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면 삼가 네가 신명기 제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이. 왜 아멘 안 하셔요? 별로 복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옆 사람 인사해. 그럼 나만 받을 겁니다. 시작. 다시 띄워줘요. 2절 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 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 하면? 전제가 붙었어요. 뭐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부터 보면 원수 마귀가 너를 한 길로 치러 왔으나 7길로 무서워 도망할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 형통한 축복을 어쩜 받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나오는 거 신명기 28장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시편 제1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있는 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악인이 그럼 누구냐? 목사님, 악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악인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악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목사님도 보니까 죄 짓더만 죄 짓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내가 뒤에서 봤는데 죄 져요. 죄 짓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안수도 받고 막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막 죄 지어요. 죄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데 사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설교는 꼭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과 저주와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에 맞음과 넘어짐과 다리 꺾임과 옆구리에 창받음과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발에 손받고 다 이루어서 우리의 죄가를 없애버렸어요. 선택받은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죄가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때 내가 나면서부터 죽도록까지 지을 죄를 몽땅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예수님이 가져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인간이 볼 때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죄가 없는 하얀 백지야.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옆 사람 인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이 인간의 생명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근데 그곳에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사함을 못 받아요. 여러분 신랑이라도 사함 못 받고요? 나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신랑 따라갈 거예요. 보통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이고 내 아내가 믿으니까 다리 잡고 따라갈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런데 그거 될 수가 없어요. 맨투맨 1대1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예수를 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지 자식이 예수 잘 믿으니까, 부모가 예수 잘 믿으니까 이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 맨투맨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잘 안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라고 돈만 벌어다 주면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 돈, 아까 말했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지옥불로 들어갈 펄펄 끓는 지옥불로 내 새끼를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식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직장 좋다고요? 학교를 좋은 대학 나왔다고요? 그랬다가 살다가 인생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세상 떨지 모르잖아요. 진짜 효자 효녀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식이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 믿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거야. 죽으면 영혼이 있으니까 천국 가면 더 좋은 나라가 있지만, 영원히 천국 못 가면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60, 70년, 70, 80년 살다 세상 마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 바로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문제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너 그렇게 하나님 믿고 다니는 병은 네가 다 가지고 있네. 아이고 아무개 건사름 봐봐. 그렇게 기도하더니 기도해도 저거 봐봐. 사는 꼬락설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이야. 예수 안 믿는 나 봐봐. 잘 살잖아. 잘 살아. 이것이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냐? 이것이 오만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뿐만이 아니요. 여호와의 율법을 2절, 시편 제1편 2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쉬운 말로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너무 좋아하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 설교 말씀을 너무 좋아해. 내가 아멘 잘 안 할 줄 알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 안 하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 시편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는 사람 말이에요. 형통한 길이 그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그 말은 말씀을 읽는 걸 즐거워하고, 듣는 걸 즐거워하고, 설교하는 걸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마리아가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 데려가려고 음식 준비하다가 예수님 밑에 발바닥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서 그냥 좋아하는 것 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이 말을 듣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어떤 거 했지?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을 듣고 금방 잊어버린 게 아니고 바로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행실로 옮겨가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다음에 오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예요. 두려워 말어. 놀라지도 말어. 두려워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피할 것도 없어. 좌우로 가지마. 우좌우로 가지마. 그냥 곧장 가. 내 말씀을 지키면서 곧장 가.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자체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전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리라 하나님 말씀한 내용을 통해서 형통한 축복, 형통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 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